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제사장이 지킬 규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리고 제사장이 지킬 규례입니다. 9장까지는 이제 8장 9장은 이제 위임식 또 취임식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속죄제가 드려지고 또 번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는 그 형태가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그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번제를 다 태우고, 그 번제 불, 지금까지는 사람이 이렇게 지폈던 불인데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그 불까지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9장까지였는데, 10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심판으로 해서 죽어버리는데, 참. 그 1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생각으로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데, 이게 레위기 10장을 주로 이제 설교하고 할 때에 주로 형식적인 예배의 그 부작용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설교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설교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형식만 갖추고 그냥만 하면 되지. 불이 다르나요? 예를 들어 청량불로 붙인다든지 라이터불로 붙인다든지 붙은 불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냥 불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 그런 결과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맞는 얘기죠. 절대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이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고 값없는 것이 아니고 시시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무게감이 있고 위험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희생을 치르고 이렇게 해서 얻은 그 거룩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는 거죠.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관점은 제가 또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난 관점인데, 물론 제가 보는 굳이 따지자면 소설일 수도 있어요. 제가 쓰는 소설 이렇게 되는데, 너무 잘못된 열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와 함께 70인 장로들과 함께 그 하나님 시내산에, 물론 꼭대기까지는 아니지만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할 때에 나답과 아비후도 같이 동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지위로 매김이 되었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실질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기름 부음 받아서 관유를 뿌리고 기름 부음 받아서 이렇게 실행하게 됐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실행한 첫 제사에서 물론 속죄제, 번제, 화목제 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두려워서 백성들이 다 엎드러지고, 그렇지만은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이런 엄청난, 와,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좀 교만으로 작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분향도 내가 가서 해야 되겠어. 그리고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8절, 9절, 8절부터 보면은 아마 술도 먹었던 것 같아. 술이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도 한번 거하게 마셨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내가 분향을 해야 되겠어. 사실 분향은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아론이 해야 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월권행위죠. 근데 향로도 하나를 준비한 게 아니라 각기 준비를 한 거야. 내가 할 거야. 형보다 내가 더 빨리 갈 거야. 하고, 원래는 번제단에서 이게 있는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야 돼요. 그리고 번제단에 한번 붙였던 그 불은 한 번도 꺼트리지를 않았어요. 또 성막 이동할 때도 불씨를 보관해 가지고 가서 그 불씨를 통해 가지고 다시 불을 살려서 번제를 드리고 또 모든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항상 그 번제단에서 나오는 그 불을 가지고 이렇게 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흠량할 수 있도록, 그 향의 연기가 그 속죄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거 다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번제대에 가가지고 볼을 담아가지고 가면은 늦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그러면 미리 불을 피워가지고 준비를 해 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다른 불이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원어성에 오면은 낯선 불이라고 이렇게 우리 번역할 수도 있어요. 전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불, 하나님께 드려질 때 번제단에서 쓰여지던, 번제단에서 한 번도 쓰여지지 않는 다른 곳에서 낯선 불, 그 불을 미리 피워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가자마자 내가 먼저 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뛰어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열성은 굉장히 결과를,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열성이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건데,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열성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유를 들 때에, 기차를 아니면 차를 운전해 갈 때에 내가 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저 광주로 가면서 열심히 달려봐. 달려가면 갈수록 방향은 더 멀어져요. 그렇잖아요. 방향을 먼저 제대로 잡고, 내가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 방향을 잡고 그냥 열심히 달리면 달수록 더 멀어진다고. 그래서 잘못된 열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히려 훼손시킨다는 것을 교훈해 주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나답과 아비후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불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래서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분향은 아론이 해야 돼요. 이 월권행위죠. 월권행위도 잘못됐고, 다른 불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 9장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그거 다 무시를 해버리고, 내가 내 임의대로 준비해서 가면은 무조건 받아주실 거야. 나는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 열성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열성이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놓고 하는 열성이냐,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올바른 열성이다, 올바르지 않은 열성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직분도 아닌데 막 나서서 하는 것은 교만이죠. 월권행위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 막 대적을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비방할 때에 단순히 모세가 이방 여인을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또 다른 히브리 여인도 많은데 왜 굳이 그 여인을 구했냐 좀 생각해보자. 요렇게만 비판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긴 있으니까. 근데 뭔 얘기까지 했냐면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니만 하나님께서 선택했냐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권위를 비방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직분도 아닌데 내가 내 역할도 아닌데 내가 함부로 나서서 막 해버렸을 때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책망받을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없고 가끔가다 영화 같은 데 잘 나오잖아요. 내가 의사도 아닌데 이제 수련생인데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했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긴급 조치를 해서 사람을 살렸어. 근데 의사도 아닌데 의료법 위반이다. 처벌을 할 수 있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은 정말로 많은 것이 굉장히 더 악화가 되고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나가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참작이 될 수 있는데 버젓이 아론이 다 있어. 버젓이 순서 절차가 다 있고 순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내가 나가서 내가 해도 돼 하는 거는 교만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징계할 일이고 하나님께 오히려 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거룩을 훼손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켰다는 거예요.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켰는데 뒤에는 옷도 타지도 않고 이게 살도 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비유를 든다면은 엑스레이 같은 거죠. 통과했는데 목숨만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하나도 안 거슬려졌어. 원래 불에 타면 다 타는 거 아니에요. 다 타는데 하나도 안 탔어. 살도 안 탔어. 근데 이게 생명만 걷어가는 엑스레이도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다 통과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 나타낼 건 다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식으로 그러한 불이 아닐까. 어쨌든 불의 모습은 모양은 보여졌겠죠. 그래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를 덮쳤는데 삼켰다고 했으니까 덮쳤는데 옷도 타지 않고 살도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모세 아론 굉장히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충격이죠. 특히 아론은 더 충격이죠. 그래서 모세가 급히 나와가지고 이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는다는 얘기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일수록 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고 내버려 두신다고. 어차피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일수록 더 거룩해야 되고 더 거룩에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온 백성들도 나도 거룩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가려면 거룩해야 나갈 수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무시해버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거룩하지도 않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지도 않고 지 혼자 열정으로 그냥 지 마음대로 이렇게 절차고 위계고 또 직분이고 다 무시를 해버리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뭐냐면 너무나 이렇게 두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4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원 밖으로 메어가라 하며,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아론의 삼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모세의 삼촌이기도 하고 그 우시엘의 아들 사촌이겠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왜 아론이라든지 아론의 다른 아들을 부르지 않았나 하면은 그러니까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해져.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제사장으로 임명되지 아니한 그 사촌들을 불러가지고 이 시체를 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내니, 그래서 제사장 복 입고 있지만 그대로 진 밖으로 메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도 안 탔고 살도 안 탔고 그냥 목숨만 이렇게 앗아가는 그러한 물이 된 거죠. 분명히 불꽃도 보였고 불꽃이 그들을 확 덮치는 것도 보였을 텐데 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숨만 앗아갔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타말에게 이르되,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대타로,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을 나머지 두 아들이 이제 이어가던 거예요. 이타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 안에서는 이게 세상의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사장복을 찢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제사를 진례하고 있는 동안에는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사생활, 여기에 가지고 제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가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막 다 팽개 쳐놓고 다 내려놓고 우리 아들 어쩌냐 이렇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픈 표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시체도 만지지 말고 슬프지만은 그거는 속으로만 새기고 표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제사를 그대로 진행시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제사는 아론과 두 아들 그 개인적인 제사가 아니잖아요. 온 백성을 위한 제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절차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내 아들이 둘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슬퍼하지 말아야 되냐? 너희들은
슬퍼도 슬픈 표시를 하지 말아야 되고, 표시도 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대신에 그 백성들이 슬퍼해 줄 거라는 거죠. 슬픔, 백성들이 애국해 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 백성들이 하고 관계된 일이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실행을 하고 하다가 뭔가 좀 실수해가지고 하나님 징계를 받았는데 당연히 백성들이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너희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죠. 뭐 이 얘기하니까 나는 예화가 생각나는데 라디오에서 들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자인데 그날은 찬양 인도 예배 나오기 전에 두 부부가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얘기 안 해서 모르겠는데 싸워서 도저히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감정으로 찬양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가정스러운 것 같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인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찬양인도 못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태니까 다른 사람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그분 전사님인지 하여튼 뭐 근데 그분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찬양 인도자 그분에게 당신의 감정하고 상관없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라고. 당신이 어떤 감정이 있든지 그 감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고 찬양하지 말고 따뜻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네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고 하지만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진실하게 찬양을 인도하세요 하고 그대로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 인도했는데 그날에 더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또 감동이 있고 감격이 되어졌다고 이런 얘기를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또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그거하고도 통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두 아들이 죽었지만은 죽은 거 그게 그 얽매여 가지고 뭐 하던 일도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도 못하고 해가지고 막 흩어져 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이 미치게 될 수도 있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지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보이고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그래서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의 제사를 중단시켜버리고 네 마음대로 그냥 훼손시켜버리면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 응?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쾌하라. 온 회중들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연히 나가야 할 그 거룩함을, 그 영광을,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내가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가지고 중단시켜버리면은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내 개인에 미치는 것이야. 내 개인도 물론 하나님 진노를 당하겠지만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회중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거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지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슬픔을 표시하지 말고 제사를 그대로 진행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말고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행하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대신 슬퍼해 줄 거야. 갑자기 죽음을 당했는데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내가 안 해도 다 백성들이 다 슬퍼해 주고 다 애통해 주니까 거기에 위로를 받고 해야 할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7절인데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았어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했는데 관유는 이게 모든 아주 중요한 기름이죠. 기름을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도 다 바르고 또 기구들에게도 다 뿌려서 바르고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도 다 뿌려서 바르는 것이 관유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데, 관유가 밝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 들어가지고 제사를 행하고 있는데, 이거 행동을 아무렇게 해가지고 내가 형이 죽었으니까 아니면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하면서 같이 희망고리에 벗어나가지고 그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죽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데, 이게 개인의 감정이라든지 세상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은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해막 문 밖으로 뛰어나가지고 무슨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지금 제사장 복을 입고 있고 그 관유를 다 뿌려진 상태인데, 지금 나가야 할 시기도 아닌데 또 그 옷을 입고 또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두 아들, 그러니까 엘라살과 이드말이 그 말대로 그대로 따라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런 얘기만 주로 나왔고, 또 아론이 있을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나왔는데,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는 얘기는 이거 진짜 제사장 노릇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다. 너 대제사장이잖아.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니까 반드시 너 기억해야 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은 뭐냐면, 너나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았어.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해서 아주 엄격하게 절대로 해막에 들어갈 때는 술 먹지 마. 얘기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었다는 얘기예요.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제대로 판단 안 된 상태에서 그 술 얘기하니까 뭐 음주운전에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비유를 줄 수 있는데 80년대 중반 뭐 이때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단속해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피하기만 하면 되지, 이런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음주운전의 폐해가 굉장하고,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한 것이니,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방탕한 것이 술 취하는 것밖에 없나?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술에 비유를 하냐면은, 술이 취한 것하고 성령에 취한 것하고 모양은 비슷해요. 술 취하면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 내 의지대로 몸이 안 움직여준다고. 그래서 운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게 살인 무기가 살인 도구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운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여져. 그래서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술 이만큼 취해가지고 기다리고 겨우겨우 집에 와가지고, 옛날에는 다 열쇠로 이제 문을 열었잖아. 열쇠로 문을 여는데 이게 하도 흔들려가지고 이게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을 수가 없어. 그래서 수희 아저씨가 와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유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유 경비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나 도와주려면 이 흔들리는 집이나 좀 잡아달라고, 집을 딱 잡아주면 내가 바로 할 수 있다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 제사장이 술 먹고 오면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해망문 안에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는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지만은 회막 안에서 제사를 집행하지 않을 때는 굳이 술을 이렇게 뭐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까지 금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뭐 제사를 집행할 때는 회막 안에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술은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정훈 교수, 이정훈 목사님이 그런 뭐 얘기도 제가 강의 중에 들었는데, 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뭐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걸 가지고 뭐 교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께 늘 드려지는 회막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루어야 되는 제사장인데 술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교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사를 실행하는 그 상황에서는 절대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그래라 10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도 될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은 그게 막 헷갈리잖아. 막 혼동되잖아. 내가 옳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몸이 이상하게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속된 것인지 정한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는 음식법 나와가지고, 음식법이 나오는데 음식법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그때 가서 11장 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생활의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서도 거룩해야겠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될 거, 먹어도 될 거, 먹어서는 안 될 거 구별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먹는다고 해갖고 무조건 다 따라하지 말고,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먹는 음식을 통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의 판단 기준이 뭐냐, 여러 가지 부분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때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기는 없고 장어 먹는다고 해가지고 탈나지는 않잖아. 맛 좋고 오히려 서로 먹으려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돼지고기 잘만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게 있나? 물론 기후 환경에 따라 가지고 중동에서는 돼지를 기르기도 힘들고 이렇게 또 빨리 상하고 이래서 위생적인 이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유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그것을 내가 음식을 통해서 내 삶과 생활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건 11장 할 때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소모시켰네요. 그래서 그리하여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올바른 정신이 돼야 바로 가르치지 않냐는 거죠. 실행하고, 거룩을 실행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정확하게 하고, 속한 거, 부정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속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정한 거, 부정한 것도 잘 구별하고, 또 가르쳐야 되는데, 술 먹고 가르치는 음주 과외? 음주 교육?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술 먹지 말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엘라사르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받았느니라. 그래서 이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이 제사장의 몫인지, 분깃인지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 드렸을 때 그 가슴과 뒷다리 그는 제사장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래서 흔든 가슴 든 뒷다리는 그 제사장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화목제 드린 그 가슴과 뒷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음식이라.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네 몫이고 제사장의 몫이야. 제사장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야 하고 떼주신 겁니다.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그래서 그 화목제에서 나오는 제사장의 몫을 가져가가지고 내 식물로 삼을 때도 그냥 무조건 가져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이제 거제라 해가지고 높이 들었다가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내리는 것이죠. 거제가 있고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 요제 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제는 이게 흔든다 해갖고 앞뒤로 흔든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제사 지낼 때 술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휙 돌려가지고 놓잖아요. 그게 일종의 요제의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높이 들었다 놓는 경우도 있고, 높이 들었다 놓는 거는 옛날에 인디안 부족 영화에 나왔는데 아들 낳았을 때 이 아들 신이 주셨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높이 들었다가 내리고 이러고 갔는데 그 거제 형식이 거제 형식이라는 겁니다. 형태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은 좀 다른 얘기인데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래서 속죄제의 희생인데 속죄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이 지은 죄 또 온 행중을 드린 수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는 기름과 강꺼풀과 콩팥만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단에 불태워 드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휘장 앞에 또 7번 뿌리고 향 뿔에다 발라요. 향당 뿔에다 발라. 그렇게 드리는 속죄제는 다 진 밖에 가서 태워야 돼. 가죽이 있고 똥이 있고 머리고 모두 다 진 밖에서 다 그대로 태워야 돼요. 근데 개인이 지은 속죄제라든지 지은 죄 때문에 드리는 속죄제라든지 또 염소로 드리는 속죄제가 있어요. 또 회중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딱 정해진 죄가 아니고 이거는 취임식 때 드리는 속죄제인데 그 향단에 피를 뿌리지 않고 바르지 않는 그 향단 휘장 앞에서 피를 안 뿌리고 바르지 않는 그 속죄제는 제사장도 그 고기 일부를 먹어야 돼. 그 얘기는 백성의 그 죄도 제사장도 같이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고 제대로 교훈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도 책임이 있어. 같이 죄를 담당하는 거야. 죄를 속해야 되는 거야 하고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염소의 그 속죄 제물은 회중을 위한 것이었는데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고 또 집례하는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는 얘기는 번제단 옆에서 먹게 되는 것인데 먹어야 되는데 이다말과 일라살과 이다말이 그걸 다 진 밖에 가서 다 불태워버렸어. 그래서 모세가 지금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게
16절부터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셀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의 이승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래서 회중의 죄를 같이 담당해가지고 같이 죄를 속하게 되고 씻음 받아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다 불태워버리면 어떡하냐고 막 책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인데 18절 그 피를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뿌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소에 들어와서 뿌린 그 속죄제가 아닌데 그 속죄제는 먹지 않고 다 불태워요.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제사장도 다 포함됐다는 얘기거든요. 성소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제사장은 포함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어가지고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규례인데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었으리요. 해서 아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또 이다말과 엘라살과 이다말도 너무나 두려워. 내가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제사장 복은 입고 있지만은 내가 백성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똑같이 백성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제사장이 해가지고 이것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물론 이때만 그렇겠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먹는 거를. 나도 똑같이 백성들하고 똑같이 제사함을 받는 백성들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심지어는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까지 드리고 번제까지 드렸음에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 조금만 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거 어떻게 겁이 나서 어떻게 먹겠냐는 거죠. 너무나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이 나타나잖아요. 나도 저의 해석입니다만은 백성들하고 똑같은 수준밖에 안 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백성들하고 함께 같이 죄사함을 받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하는 고백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신밖에 가서 다 태운 거예요. 수조공아지로 속죄제 드리는 것처럼 다 가서 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아들이 둘이 죽어나갔는데 그 고기가 목에 넘어가겠냐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심정도 이해가 가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너무나 내가 제사장이 됐다고 해가지고 제사장 행세하기는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긴 하지만은 그걸 감당하기가 아직까지는 너무나 두렵고 일반 백성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같은 죄인으로 내가 제 속함을 받고 제 속함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먹기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 할 때에 그 마음을 모세도 좋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권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